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종교 건물, 종교 경전, 아니면 성직자를 떠올리시나요? 종교는 건물도 경전도 성직자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의 진리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이 코너에서는 종교가 밖으로 드러낸 상징물들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본질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올해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5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517년 루터는 당시 중세교회의 타락성을 지적하며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개혁 500주년을 맞아 그 개혁의 정신은 무엇인지, 이 시대의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가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 대광고등학교 교모기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류상태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개신교인이고 전직 목사인데요. 개신교인이지만은 동양 종교, 특히 그 불교를 아주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개신교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교에 관한 글을 주로 쓰고 있고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예요. 예. 네, 기독교인으로서 소감은 어떠세요? 예, 500주년 기념.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네. 예, 기쁘기보다 좀 슬프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다. 왜일까요? 예, 그 500년 전에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했는데, 그러면 5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문제를 극복했나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슬프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참 시간이 지나면서 뭐 점점 다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점도 보이는 거고, 또 그러면서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야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1517년 당시 이제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회, 그 가톨릭 전체는 아니고 정말 훌륭한 성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교황청이라든지 그 주변에 그 중심에 계셨던 분들이 어떤 그 세속적인 욕심을 참 많이 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그 왕들과의 어떤 그 권력 다툼, 세속적인 권력 다툼, 또 이런 어떤 그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어떤 마녀 사냥을 가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본연에 그 해야 될 일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데 너무나 많은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젊은 개혁자들이 그 분노하게 된 것이죠. 특히 그 마르틴 루터가 결정적으로 분노하게 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성 베드로 그 성당이라고 네.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어요. 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가면서 입이 턱 벌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아름답다라는 생각보다는 도대체 이 건물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을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이거는 네. 사람이 그냥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되는. 정말 그 예수님이 이런 건물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마 루터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전을 짓는데 당시 너무나도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네. 교황청에서 그 사제들을 길거리로 파송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강론을 하고 헌금을 모아와라. 그 중에 아주 그 유명한 강론가가 있었는데, 그 테셀 신부라고, 그분이 이런 설교까지 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서 와서 이 헌금함에 돈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그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휙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면죄부를 이제 길거리에서 판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분노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천국을 돈을 받고 이렇게 팔 수가 있는가?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황청에 반대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이제 내걸게 된 것이죠. 네, 이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제 올해 맞게 되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날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 개신교, 물론 이제 천주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신교가 이제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종교, 다른 길을 간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은 이제 천주교가 또 많이 또 갱신을 했고, 개신교가 오히려 좀 엇나간 길로 많이 해서 지금은 뭐 개신교는 뭐 개혁된 종교, 천주교는 뭐 옛날 구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천주교가 더 개혁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개신교인이지만 오늘날 개신교가 천주교 다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주교는 정말로 제자리로 많이 돌아왔는데 개신교가 오늘날 문제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간에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서로를 향한 그런 안 좋은 마음들 계속 갖고 있지 말고, 우리가 원래 같은 집이었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였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시 화합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예를 들자면 천주교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수직적이고, 그리고 개신교는 좀 수평적이고, 천주교는 완전히 교황 중심 아닙니까? 그 수직적인. 근데 개신교는 이제 개교회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반드시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많이 많은 수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도 있지요. 또 천주교는 성서와 교회 전통을 같이 중요시하는데, 개신교는 너무나 성서 중심, 철저하게 성서 중심인데, 이것 때문에 또 너무 내가 해석하는 해석이 맞다,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성서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많이 싸우고 분리하는 이런 모습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이라면 차이인데, 차이를 넘어서 다시 좀 하나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뭔가 장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차이인데, 그 차이를 넘어서 정말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그날이 오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루터교로 시작된 이 개신교가 다양한 교파를 낳았는데요. 어떠한 교파들이 있고 또 그 교파들이 생겨난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개신교는 교파가 아주 많죠. 좀 이거는 자랑이라기보다는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나라에 장로교만 지금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개신교가 이렇게 자꾸 막 분열을 하느냐? 이제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가톨릭은 분열이 없죠. 그러니까 개신교가 갈라진 다음부터는 또 갈라지지 않고 여전히 가톨릭은 하나로 쭉 이렇게 유지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이미 그때 1000년 이상 그 역사를 통해서 체계화된 어떤 조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조직이 견고하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500년 전에 막 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서로 간에 충분히 교류하기도 전에 이게 지역별로 조직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빨리 서로 교류할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없고 독일에서 프랑스 가려면 기껏해야 말 타고 가야 되는데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잘 교류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근데 어쨌든 독일에서는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루터 교회가 조직화되고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만들어지고 또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한 그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또 청교도 영국에 가서는 이 장로교가 이제 청교도가 되죠. 예,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또 미그노라 그러고 예, 프랑스에서 자 이렇게 자꾸 교단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네. 또 영국 성공회에서 또 한 200년쯤 지난 다음에 감리교가 나오고 이 감리교가 미국으로 건너간다면은 또 그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태동이 되고 예, 또 이렇게 전통적인 침례를 강조하는 그 침례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침례교도 또 영국에서 나오고 아무튼 이 영국에서 개신교 많은 정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 생겨난 배경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화가 됐고 네. 그리고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중앙기구가 없다가 보니까 개교회주의로 발전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중앙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보니까 교리적인 견해차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서로 간에 합치될 수 없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차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많은 교파들이 생겨났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시 합하자고 하는 운동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일치 운동, WCC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죠. 네. 그런 교회 일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가톨릭에서 개혁의 정신을 갖고 나온 것이 개신교인데요. 네. 하지만 또 오늘날 개신교가 그 정신을 제대로 이어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전과 오늘날의 이 기독교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예. 그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그 기치, 그 모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직 성서,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기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이게 좋은 뜻이라고 내세웠지만 사실은 오직 뭐뭐만 이런 거 뭐랄까요? 이런 생각 자체가 좀 배타적인 속성이 좀 있어요. 이게 유일신 종교가 떠안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을 오늘날 그 이제 개신교에서는 무조건 절대시하고 종교 개혁자들은 옳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직 이런 생각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종교개혁이라고 보다는 교회개혁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 이 기독교 문제인데 그리스도교 문제인데 아시아에는 불교도 있고 또 기독교 부근에 이슬람교도 있고 다 종교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기독교회가 개혁하는 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들이 종교의 모든 것인 것처럼 종교의 대표인 것처럼 다른 종교는 종교의 가치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혹시 배어있는 게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종교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개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전 옳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런 우리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배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자들의 이 기치에는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배워야 될 소중한 뜻이 있습니다. 네. 이 오직 성서라고 하는 것은 성서 이외의 모든 경전을 부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말고 교회는 오직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오직 은총만 이것도 교회에서 자꾸 권력 다툼하거나 무리한 욕심 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살자 이런 뜻이죠. 또 오직 믿음 이것도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정진하자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개신교가 과연 개혁자들의 그 주장 중에 옳은 것만 제대로 따르려고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안 좋은 거를 배웠느냐 생각해 볼 때 안 좋은 걸 배운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오직 성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개신교에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네. 개혁자들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성서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 성서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오직 은총만,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하다. 무슨 뭐 그 종교적인 소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자들도 사실은 한계가 있었는데 배타성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진 못했는데 오늘날 개신교가 바로 쓰려면 500년 전의 주장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500년 전보다도 못한 그 배타성에 오히려 빠져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오직 우리만 옳다, 오직 기독교만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이런 한계에서 교회가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참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네네. 자성의 목소리를 또 듣고 계시는 네. 또 개신교인, 또 네네네. 기독교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럼요. 저희 둥근소리 둥근 네네. 이야기도 참 이런 분들께서 나와주셔서 네. 또 이렇게 종교 간의 화합, 또 네. 자성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네. 어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예. 또 더 나은 종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서도 또 이웃 종교에 대한 어떤 배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린 자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예, 그거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진화돼 온 어떤 그 지식의 축적,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 때문에 기독교의 한계를 먼저 본 사람들은 저절로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웃 종교를 존경하게 되고. 그러나 과거의 전통과 가르침만 붙들고 있는 분들은 그 배타성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심지어는 종교개혁자인 루터라든지 존 칼빈조차도 500년 전 사람입니다. 네. 500년 전의 역사적인 그 지식, 과학적인 지식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종교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늘날 얼마나 세계가 열렸습니까?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가면서 불교를 접하고 또 힌두교도 접하고 이런 아시아의 고등 종교들을 접하고 나면서 그분들이 먼저 충격을 받아요. 네. 예, 루터라든가 칼빈 이후에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런 동양의 아름다운 종교들은 성서에 나오는 바알 신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원시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그러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교황청에 보고하고 개신교회에도 이제 중앙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교회들이 연구를 해요. 학자들이. 그러면서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굉장히 흔들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흔들림을 거쳐서 오늘날 천주교는 아예 교황청에서 그 주류가 이웃 종교에 대한 문을 열어놨어요. 네. 이웃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개신교회도 앞서갔던 유럽의 종교들, 루터교, 그다음에 유럽의 성공회, 모든 교회가 할 것 없이 거의 다 오늘날에 이제는 깨우친 거죠. 아하, 성서가 세계의 모든 것, 과학까지 말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은 종교서적이구나.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신앙책이로구나. 그러니까 과학이나 역사는 과학이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걸 가지고 역사를 해석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종교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성경의 아주 배타적인 구절도 이건 고백의 언어였구나. 네.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알고 보니까 마치 로미오가 줄리엣을 향해서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여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고백의 언어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다. 이런 게 객관적인 진술이 아니라 고백의 언어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깨우친 것이죠. 모든 종교의 언어는 이런 고백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객관화하고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죠. 이렇게 되면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깨달아 온 사람들. 이제 서구 기독교 세계에서는 거의 90%가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열린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거쳐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이 좀 늦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청교도인들이 미국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옛날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한 40-50% 이런 배타적인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미국에도 열린 분이 더 많아요. 네. 그런데 미국 교회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은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불행하게도 80-90%가 이런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저는 참 아쉽습니다. 참 이번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조금 더 열린 자세를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기는 될 겁니다. 네. 자, 500년 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중세를 깨우고 교권과 금권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가톨릭 교회를 개혁했듯 우리도 개혁의 정신을 갖고 항상 쇄신해야 될 텐데요. 네. 이를 위해 좀 도움이 될 만한 종교의 가르침이나 말씀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기독교 성서의 그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물은 아예 그냥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재물을 가져도 된다는 거죠. 예. 뭐 돈이 많아도 괜찮다. 그런데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예. 오늘날 돈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자본주의,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돈은 하나의 수단이고 섬김의 대상은 하늘, 하느님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이 악의 뿌리다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너무나 고귀하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런 정말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써야 될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다. 돈이 목적이 되고 이웃도 수단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 신앙도 종교도 신도 수단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럼 타락된 길을 걷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하고 많이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종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종교가 오늘날 이 자본주의 세계에 대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일깨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또 원불교의 개교표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원불교의 개교표어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인데요. 말 그대로 이 물질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종교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점검해보고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그 개혁의 정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종교 전문 작가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